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쟁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나 중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을 선택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과 계획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필요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신분 올바른 예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과 단절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내 생각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스타트가 뭐가 되냐? 복음과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나로 시작한다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금 병원의 방침을 안 따르려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송이삼한테 야 그 의사 무시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퇴원시킨다고 그냥 내가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말씀 딱 붙잡고 그리스도 딱 주인 되니까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연락이 오기를 지금 아이가 이제 호흡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호흡을 교정해 주는 선생님이 그거를 교정해 줘 가지고 아이가 호흡이 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호흡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걸 교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못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 안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예, 섣부르게 앞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계신데 하나님 시간표도 아닌데 막 내가 앞서가 가지고 오히려 다 망쳐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심을 내가 딱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앞서가서 내가 설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쳐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일찍 태어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완성시켜가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의 언행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 가지고 이거를 다 망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할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곳이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곳이죠.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요, 말씀이며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지. 내가 앞서가서 설친다?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고생을 해요.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하고 또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성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딱 뭐가 딱 꽂혀버리면은 일단 그거 불도저처럼 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거든요. 지금 네 생각 틀렸다. 왜 네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매사에 이런 선택, 판단, 말 이런 생각들을 딱 뭐 뵙고 나서도 또 하시기 전에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번 주 말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생각인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앞서서 지금 조급하게 내가 설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앞서가지도 말고 또 너무 뒤처집니다. 어떤 분은 또 너무 뒤처져요. 지금 딱 인도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그걸 인도를 못 받고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엔 인도 받으시게끔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인지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서면 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막으면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더 완벽해요. 내 자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남편 아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우리의 계획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면은요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지금 내가 창세기 3:6-11 시선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서러운 말씀 항상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3:6-11이냐 아니면은 1:3:8이냐,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은 나 육신 성공이냐, 세상이냐, 요거죠. 그래서 상황에 절대 속지 마시고 복음부터 드리세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말씀부터 정리하십시오. 절대 안 늦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말고 너무 늦지도 않고 바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시작했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 축복의 자리. 예배는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람산에서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되게 성급한 성격인 반면 우리 송이 사모는 좀 느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도 받기에 참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뭐 섣부르게 탁 얘기해도 좀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 이제 하는데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멈춰질 때는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시간표와 우리 가정의 시간표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배 회복하면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문제 있다, 예배 회복하면 돼요. 그분 예배 드릴 힘 없다, 예배 드려주면 됩니다. 또 렘넌트가 어떤 문제가 있다, 예배 회복하면 돼요. 또 어떤 답답한 일이 있다, 홀로 예배 드려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좀 그러면서 어제 이제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뭘까? 이렇게 쭉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좀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말씀 운동을 인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 이제 선뜻 그렇게 못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그쪽에서 이제 학원을 하신 게 사실은 하나님이 후대살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푸시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마침 우리가 캠프하는 중에 이제 학생 2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침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학 학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얘가 또 제가 그 학원 그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되게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어찌 보면은 막 가서 뭐 무조건 영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질문하는 게 좋죠. 예. 내가 지금 여기 현장 도는 게 조금 뭔가 깝깝하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 캠프는 꼭 가서 막 두들겨서 전도자료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한 팀이 돼서 말씀을 포럼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속에서 당신은 어떤 거 붙잡았냐 이러면서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무조건 현장 뚫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왜냐면은 모든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막 말을 잘하고 설득해서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이 구원 사역과 전도 운동은 성경적 전도, 특히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핵심 산업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리 본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류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 붙잡은 것을 미리 성취된 것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주신 말씀들을 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최고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네, 은혜 받는 자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는 자리, 어쨌든 또 캠프의 자리라든지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하나님은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예배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란 말씀입니다. 성전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하고 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언약을 잡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말씀 체험할 기회입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의 오직할 축복의 시간표라니까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쭉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거 제가 살고 싶어서 저는 이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 현장 가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살리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너와 내 가정, 너의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 누리라는 거거든요. 너와 너의 가정이 먼저 살아야 전 세계가 산다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한테 불신앙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불신앙해 버리니까요. 그 불신앙의 영향이 이 송이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 붙잡고 제가 언약 확인하고 제 영적 상태 다시 돌아오니까 딱 믿음의 영향 주는 거 있죠. 상대방도 안 속고 나 때문에 상대방까지 불신앙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누가 불신앙 얘기한다? 그래 같이 막 동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불신앙의 말에 휘말리지 마시고 둘 중에 한 명은 복음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 같이 막 불신앙으로 짝짝꿍한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죠. 한 번에 쌓아서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렸어요. 하루 지나면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만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왜 그렇죠? 매일매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주신다는 얘기예요.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날 성취될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날보다 들리는 부분이 또 달라요. 그러면 희한하게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본 분들은 사실은 계속 듣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알거든요. 미리 알게 돼요. 그러면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 터지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놓으신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또 렘넌트 바르게 양육하고 지역문화 개혁하고 선교임을 직결하게 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저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길을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리되어질 때에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그 정확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가라 할 때는 또 가게 하시고, 멈춰라 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예.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랩런트가 직장 잘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야, 너 직장 잘렸는데 왜 감사하냐? 드디어 훈련 받을 시간표가 왔다고. 좀 새로운 직장 구해지는 동안 목사님 제가 그 합숙 훈련, 뭐 화요 집회, 새 가족 다 따라가겠다고. 이 랩런트가 다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냐? 직장이 새로 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되게 괜찮은 남자 청년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남청년은 좀 능력자거든요. 돈도 잘 벌고 또 신앙생활도 되게 바르고. 그러니까 내조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함께 세계복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유익한지 더 잘 아시잖아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건지,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막 악착같이 뭐 직장 찾고 막 이랬다 막. 그러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가시는 시간표 속에서 편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않으려면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시는 길들을 보고 성령의 인도받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왜 몰아가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예배의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먼저 먹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혹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는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올 한해 주신 언약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먼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또 우리 개인의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부터 확인하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 살릴 선교사로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